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말씀을 내 양심 속에 들려주시고 내 마음 속에 뿌리내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만이 아니고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께 있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 몸 영혼 속에 삼일째 하나님 충만케 하옵시고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반드시 응답하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무너질 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복음 가진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은 오직을 발견하는 기회, 오직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열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에 체질된 자는 24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죠. 그 임마누엘 누리는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의 문제를 보면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오직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딱 발견돼요.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가 딱 발견돼요. 이 복음 없는 자, 또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그 문제 속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만 보이고 문제 속에 빠져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요. 거기서 헤어나온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빠져나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죠.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답, 그리스도가 멀리 계시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있는 것이 발견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각인돼서 항상 24시 우리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숨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하고 가만히 구경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복음 통해서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정말 우리 성도들 다 체험하셨죠? 그 응답이 오면 그때부터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시련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행복해요.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내가 참 평안을 누린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재창조해가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시련은 그대로 있는데, 답 대신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딱 해결해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받도록 역사하시면서 나를 치유하든지 변화시키든지, 내 생각과 마음을 성숙하게 하든지, 나를 재창조해 가신다니까요. 그런 응답을 보시면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만 보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이걸 이루시려고 이런 시련과 아픔을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재창조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면, 처음에는 어려움이 없고 문제였는데 나중에는 문제로 안 보여요. 우리가 그걸 다 품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병을 금방 고쳐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 막 쏟아 부어주고, 여러분들 문제 다 해결해주고. 그런 방법은 지극히 수준 낮은 방법이라, 일시적인 방법이라, 사람의 방법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고요, 오직을 발견하게 하신다니까요. 그 오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요. 그 응답을 받고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나의 영, 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을 쪼개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인데요, 날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나를 발견한다니까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고 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누구 앞에 서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증거잖아요.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이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야.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누가 보게 합니까? 누가 듣게 합니까? 누가 증인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네가 보고 네가 듣게 하고 네가 증인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처럼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바울이 박해자들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과 장로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맞지 않지만은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성전에 가서 결례의식을 행하였다니까요. 이건 이미 끝난 것인데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법도를 지켰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도 유대인이구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구나, 그걸 인정을 했는데 저 이방 땅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바울이 헬라 사람 드로비모하고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 헬라 사람 이방인을 성전에 들어갔다, 신성모독, 성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걸 보고 천부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영내로 데려다가 정식으로 재판을 한 거야. 그 중에서 지금 바울이요, 이제 천부장이 네가 할 말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이 어떠한 것을 밝히는 거예요. 2절에서 오늘 4절 말씀까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로 예수의 도로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다 넣었던 사람이다. 너희 모든 사람처럼 지금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너희처럼 나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왜? 틀렸다 이거지.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와 복음 전도자를 핍박하고 죽였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 아니 사람 죽는 거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그를 증거한다는 그 죄 때문에 바울이 율법 교사로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어요. 전도자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데 사단에게 붙잡힌 자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것을 대단한 공로로 여긴다.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서 비치니까 내가 그 빛 앞에 엎드려서 땅에 엎드렸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었어. 그때 사울아 사울아 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사단은 자기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와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살려서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절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자기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가만두지 않죠. 심지어 자기의 부하, 자기의 제자라도 자꾸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이 박해자 사울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뭐하기 위해서요? 원수 갖기 위해서요. 이 사람을 없애야 예루살렘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를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바울이 한거할 수 없음 절대 능력을 갖고 나타났어요. 정오의 빛 같은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셨잖아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제자들과 항상 함께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고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40일 동안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뒤로 우리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 보도록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바른 같고 불같은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 역사하고 전도운동하는 현장에 전도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그런데 이 박해자 바울 앞에는 환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내가 전도자가 많다면 이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무개가 불러서 나를 전도자로 목사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장로로 세웠으면 꼭 뭐 누구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불렀어. 호렙산에서 모세야 불렀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못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 참 그렇게 해보세요. 못 하실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방법만이 하나님 방법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모습과 영적인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실한 증인으로 세워주시오. 그때 사울이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박해를 받아야 돼요? 아니 박해받을 자는 이 사단 아닙니까? 박해받을 자는 그 사단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요? 온 땅에 복음을 갖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예수님은 왜 박해를 받아야 되고 전도자는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거꾸로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입니다. 사단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이 들어오면 죽음이, 사망이 견딜 수가 없어요. 몸부림치고 발아가는 거예요. 박해한다고 해서 이게 막힙니까? 사단이 발아간다고 해서 이 복음운동이 그쳐집니까?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죽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복음이 무너집니까? 발아가는 거예요. 일시 동안 이걸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때 사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 네가 할 모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가르쳐 줄 자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로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고 이 바울이 일평생 동안 받을 응답,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아나니아 제자가 사울의 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고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전도자 됐습니까? 바울이 뭘 보고 듣고 깨닫고 전도자가 됐습니까? 전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이 전도자가 된 거 1%도 자기의 이 어떤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율법을 거스리는 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올인했고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를 보게 했고 듣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바울이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에 있으면 오고 마음에 없으면 안 오지. 내가 원하면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원치 않으면 뭐 그만두면 되지. 그건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전도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보게 하시며, 그 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성도들, 이게 이해됩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다. 내가 결정을 했어. 내가 막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고 열심히 또 충성해서 뭐가 이루었다. 그건 전도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갖고 결단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축살이 고생한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 하고요, 내가 주님을 택하여 내가 주를 위해서 종되었다 이거 하고요, 엄청난 차이예요. 아직도 이게 발견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들 그게 안 느껴집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이 뜻을 알고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15절 말씀,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때로 대적하는 원수를 사랑하며 제자로 삼고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무능한 나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자로 삼으시는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라, 제 달수를 못 채우고 태어난 미숙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무익한 자인데 주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 결과를 가지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직접 음성은 안 들려주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무조건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많은 공부를 하여 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주어서 말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이 되리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예. 정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부름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자가 된 이것만이 아니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내게 느껴지는 거라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 함께 성도님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증인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듣고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양심 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다니까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영광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아니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생의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진짜 날마다 체험하면서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입니다. 얼마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네가 빨리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님께 말씀을 합니다. 주님,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사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왜? 내 증인이니까.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 알고 심지어 스데반까지 잡아 죽인 그런 열성군자인 것을 저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전도자가 돼서 예수의 도를 증거하는 이 현실을 보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 맞고 그 그리스도가 바울을 저렇게 변화시켰구나. 증인이 되어서 그 사실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병자가 고침받고 그 증거를 갖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능력이 많구나. 그러면서 믿을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증인되어서 증거를 갖고 저 유대인들한테 많은 말을 해도 안 듣는다. 저 멀리 가라. 그리고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증인되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애초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바울이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한테 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데요, 다 거부해요. 안 들어요. 또 전날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도록 하려고 얼마나 열성을 했어요. 안 된다니까. 오히려 예수를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알고
응답을 받고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저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사실로 증거하면 그들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니야. 지금 이 22장에서 바울이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때까지 되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예요. 누구도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에 이런 감정에 감동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안 듣고요. 안 듣는다. 이건 영적인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메시지 오고 많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냐, 그걸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이면 좋은 메시지 안 해도 돼요. 복음만 제대로 증거하면 된다니까요. 말씀만 사실대로 증거하면 은혜 받게 돼 있고 구원 받게 돼 있고 응답 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어떤 권사님 댁에 가서, 권사님은 자 주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훈련 다 받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 핵심 한 번도 안 봐요. 그러니 권사님 댁에는 지금까지 엄청난 말씀을 주었고 많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신방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 전해놓고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권사님과 가정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어떤 성도의 가정에 가서 이 가정은 조금 막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고 나와야지 그랬는데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 가정에 내가 상상치도 못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 말씀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말씀을 잘 안 받고 훈련도 잘 안 되는 분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 기본적인 말씀만 하고 나와야 돼요. 더 수준 높거나 더 깊은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알아듣는 얘기만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참 얼마나 답답해.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분들,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오묘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은 별 응답이 없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청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을 봐라. 육신적으로 막 부자가 되고 뭐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일에 자꾸 우리가 매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못 주고 안 주는 분이 아니야. 필요하면 다 줘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그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고 지금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일 시키려고, 여러분들 주머니 뭐 털어갖고 돈 뜯어내려고, 하나님이 뭐 손이 모자라고 힘이 모자라고 여러분들이 일 좀 도움 받아갖고 뭘,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함께 앉아서 말씀 흐름 속에만 있어도 돼. 이런 어마어마한 감동적인 드라마를 말씀으로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일제히 달라들어서 돌멩이 던지고 잡아가두고. 그래서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바울의 증거를 듣고도 잡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어요. 옷을 막 벗어 던지고 티끌을 막 이건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분노와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나오는 행동이라. 이걸 보고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무슨 사건인지 알고자 해서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가죽줄로 묶었어요. 천부장은 공인이라 어떻든지 법적으로 공적으로 공정한 방법으로 바울의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행동이죠. 당연한 행동이죠. 그때 바울이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물론 천부장도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 왜냐? 매로 쳤거든. 가죽줄로 묶었거든. 그래, 네가 로마 사람이냐? 그렇다. 나는 돈 주고 샀지만은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냐? 나는 나면서부터다. 우리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을 융성하게 잘 대접하면서, 그러면서 재판을 제대로 받도록 도와준 거예요. 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거기서는 천국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밤새도록 기도가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바울은 어디를 갔는지 천국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전국 배경을 갖고 현장에 갔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해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해방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해요? 로마로 가야 돼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인이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 사람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로마에 갈 수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 죄수로서 가는 길이. 그래서 자기는 그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23장에서도 쭉 나옵니다. 로마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천부장이 백부장이 총독이 풀어주려고 해도요,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고 싶다. 그래서 굳이 로마로 가요. 왜? 죄수로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 짓고도 빠져나오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그런데 전도자는 죄 없는데도, 해방시켜 주는데도 나는 죄수로서 로마에 가고 싶다. 이게 전도자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날마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물론 로마에도 마게도냐에도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 전할 되겠죠. 그러나 나의 가족들,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함께하는 직장인들,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 되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교회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보고 듣고 아는 이 복음을 증거하세요. 말로만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증인 되세요. 결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메시지 했잖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에 가정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싫어해서 전혀 예배를 드리거나 신방받을 그런 가정이 아닌데 남편이 자리를 비워주고 그리고 간식거리 사다 주고 예배 잘 드리라고요. 자리를 만들어주시죠. 가정 복음화 놓고 기도만 했는데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무리 가족이 미웠고 싫어해도 여러분들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복음 받다. 저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1구에서 9구에까지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 시작했어요. 가정마다 이 불신자 얼굴들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기도한다. 근데 내 가족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요? 그건 내 가족이 아니라 너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남의 가족이라. 내 직장, 나와 함께하는 자, 진짜 복음의 증인 되세요. 내 현장에 다락방이 열리도록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하시라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냥 솔직히 맨입 갖고 안 돼요. 예배가 되고 훈련이 되어야 기도도 되지요. 지금 다른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엉뚱한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아무리 내 가족을 사랑하고 생각한다지만 그 쉬운 기도도 안 된다니까요. 몇 번 하다가 그만둬. 진짜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성공하세요. 오전 오후 훈련 성공하시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예배 흐름 속에, 말씀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토요일 날 훈련에 응답 받으세요. 지난주에 이렇게 훈련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번에 팀합숙 가려니까 명절 때 팀합숙 가려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두 사람이 말씀대로 응답 받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요. 가정에 살아요. 근데 닷새 동안 열심히 사세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고요. 토요일날 핵심에 훈련받고 이틀만 투자. 이틀도 뭐 다가 아니야. 몇 시간씩. 일생 동안 주일과 토요일에 예배하고 훈련받고 닷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게 체질화돼 보세요. 앞으로 일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돼요. 우리 한교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진짜 예배하고, 주일날 정말, 토요일날 핵심이 저 군산이나 저 고창에서요 1시간 반씩 차 타고 와야 돼요. 그런데 또 와서 훈련을 받는데 10분 15분이면 차 타고 오는데요, 어야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이거 자체부터가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있고 사단에 이끌림 받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틀 동안 예배에 성공하고 훈련받고, 그럼 닷새 동안 세상, 그러면 내 개인 생활 없냐? 천만의 말씀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보세요. 사단의 종도로 탄다니까요. 세상에 노예 생활한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체부터가 결국은 사단과 세상의 종도 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에 나와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그의 얼굴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요,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 이게 바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이거든요. 예배와 혼론에 꼭 성공하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